고대 그리스에 여러분 3대 비극, 그러니까 3대 비극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오이디푸스 왕, 엘렉트라 이런 비극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있고 단 하루면 그 모든 것을 다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면 하루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날이죠.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하루가 그 인생을 망하기도 하고 그 인생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하루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모세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런 하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냐면 그가 태어나고 3개월쯤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으나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강제 노력에 동원해서 압제했는데 그래도 그 세력이 커져가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살펴서 그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왕령으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니까 이걸 어떻게 버리냐.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4달 동안을 키웁니다. 3개월을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 아기 모세를 눕혀놓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가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근데 그날 모세에게 그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날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그날따라 그 나일강가에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열어보니까 웬 아기가 울고 있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자를 삼습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그날 갈대 상자에 뉘어서 띄워졌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손에 붙들리게 됐고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 40년을 애굽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날이죠. 근데 40년이 지났을 때 또 한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던 이 모세가 궁을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관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채찍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삐뚤성이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속에서 피가 끓어오른 거죠. 내 동족을 저렇게 때리다니. 모세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세가 달려가서 그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모래 속에다 감춰뒀는데 그것이 탄로가 났어요. 더 이상 애굽 왕궁에 살 수가 없었고
바로 왕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로 애굽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40년 세월을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이 또 지난 이제 모세가 80살이 됐는데 그때 또 한 날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이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세가 됐을 때 모세의 상황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떠밀려난 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80세가 됐을 때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떠밀려난 자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나 보다. 아마 그렇게 한탄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때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가 준비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가 다듬어진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제 내가 80세가 됐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 이방인으로서 개그로서 나그네로서 양치기 하다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준비됐는데 여러분, 뭐가 준비됐냐면 두 가지가 준비됐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40년간 양을 치고 다니면서 그 광야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몰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지역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준비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다듬어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자기 혈기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던 그런 모세였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양치기의 삶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분노와 혈기가 다스려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를 읽어보면 거기 모세를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그의 성격과 성품과 성질을 다스리시고 그의 분노와 혈기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이 모세의 그때에 다듬어지고 준비됐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것을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이고 조련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 주인의 통제를 받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의 기질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 밤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렸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혀가실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문당하고 신문 받으실 때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혈기와 그의 성격과 그의 기질이 다듬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성격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온유한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 얼마나 급하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다 가두겠다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공의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그 도상에 나타나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눈이 멀게 돼서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의 인생을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면 왠지 줏대가 없고 왠지는 나약해 보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결단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과 그의 분노와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듬어지고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제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늘 1,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애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나무냐면 광야 사막 가운데 메말라 있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으니까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나무가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 바람이 불면 그 가지끼리 부딪혀서 마찰열이 생겨서 때로는 불이 붙어서 화르르 하고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모세가 양을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처럼 예전처럼 불이 붙어서 다 살라져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나가기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연약한 가지처럼 말라있는 나의 심령에 또는 고난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이스라엘처럼 나의 삶의 어떤 문제로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에 그것을 태워서 없애지 않는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것을 태워 없애지 않는 불로 임하신 성령,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태워 없애지 않으시고 내려오시고 다가오셔서 들어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양을 치다 말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어요. 모세가 오니까 모세를 부르시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인터넷에 블로그를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성지순례 갔다 왔던 것을 딱 정리해서 올렸어요. 예전에 갔다 왔던 거를. 근데 보니까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온 겁니다.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시내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멋지게 올렸어요. 그 시내산에 여러 곳을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돌밖에 안 보여요. 황량한 사막처럼 황량한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보이는 것은 돌멩이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48주년을 맞는데 우리 교회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임재하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냄새나고 어둡고 불을 밝혀야만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돼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거룩한 임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심령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참으로 복을 받은 그런 성도들 심령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신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신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묻어있는 그 때가 있는 물건이에요.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때가 있는 생각입니다. 때가 묻어있는 행동과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입도 거칠어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살다 보니까 갖게 됐던 그 더러운 것들, 그 굳어진 것들, 그 신들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다 벗고 맨발이 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말씀하시고 이제 비로소 모세에게 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람도 앞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과 염려와 걱정으로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그를 사르지 않는 불로 감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달까지 창세기 읽었는데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죠. 근데 그의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좀 자랐을 때 이삭도 태어납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과 저 하갈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부대를 주어서 내쫓아버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맵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막 헤매다가 떡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어요. 아이가 기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가시덤불 그늘 아래다 아이를 눕혀놓고 하갈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고 그 전까지는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물을 마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 15장 여러분 보시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무찌릅니다. 1,000명을 무찔렀으니까 최소한 1,000번을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왔는지. 그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주셔서 블레셋 무찔렀는데 이제는 내가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내가 기운이 없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고 샘물이 나게 하시는 거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돼서 그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학고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갈로 갈증으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그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내려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요. 대림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아뢰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살 길을,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